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각을 넓혀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의 문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딱딱해진 마음 또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멘에 관한 설교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예배 시간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이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문장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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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어디 산에 갔습니다. 아멘. 거기서 이상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그런 식이에요. 조금 약간 과장되게 말하자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데 이 친구만 계속 연이어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문장이 말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멘을 강요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라는 강력한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것일까요? 아멘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지 아멘을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다. 근데 아멘송 있지 않습니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이제 아멘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나오기까지는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은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렇군요. 예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가 되나니,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지막에 아멘인데, 목사님이 이제 산에 갔습니다. 아멘. 바위를 만났습니다. 아멘.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멘. 피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마다 다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간 위험스러운 것은, 과거에 목회자들에게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가르친 시대가 있었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신앙이 자랐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을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또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아멘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발전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어떠한 목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 이제 믿어야 된다는 강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말살되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교회 집단을 위해서.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거기에는 오로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이제 체면상 내가 왕따 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그렇게 만일 헌신을 하고 또 목회자의 모든 말에 추호도 의심하는 것을 생략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건전하게 자라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여러 성도들보다 가장 부족해요. 제가 여러 성도들보다 또 가장 부족하고, 저는 저희 형제들보다 또 가장 부족합니다. 저희 형제들보다 가장 못났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값없이 부어주신 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멘을 하십니까? 또 무엇을 믿고선 아멘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삶을 오픈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마음을 또 알아주기를 또 교인들에게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마음이고 공적인 그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도 바울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그 고난을 위해서 동참을 하고, 때로는 후원금도 보내고 하는 이 헌금도 보내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도 바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믿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목회자의 탁월한 지식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목회자의 강한 건강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한 카리스마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면 교회 집단을 믿어야 될까요? 교회 시스템 자체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멘을 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은행에서는 여러분을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예, 여러분의 인격을 믿고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망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보,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이자를 못 내다 할지라도,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용 대출이죠. 대출이죠. 가계의 대출은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은행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는 나는 너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심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언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신용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막대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다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갚았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됐습니다. 내가 무슨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교회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 은혜의 값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그 믿음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을게. 내가 이제부터 믿을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교회를 믿어. 난 이제 목사님을 믿어. 나는 이제 어떤 장로님을 믿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최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는 그 믿음을 순간 버렸어요. 순간 버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믿음 자체를 3번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믿어짐으로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흔들거리는 인생을 살았던 갈대와도 같은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뜻이 갈대거든요. 시몬이란 뜻을 가진 그 시몬이가 페트로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로가 됐다는 겁니다. 반석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그 믿음의 대상을 인간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럴 거라고 믿었는데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우리는 늘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또 성도에게, 성도가 또 목회자에게, 왜 목사님은 나에게 한 번밖에 신방 안 해주시지? 저렇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자주 가는데 이름 없는 나에게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지?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해서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권사님이 돼야 되겠다.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자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네가 돌아왔음을 인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인해서 그를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첫째 아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해도 재산도 안 나눠주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며 저렇게 큰 잔치를 벌여 주었을까? 예. 그것은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관점을 첫째 아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쌓아가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믿고 우리는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는, 야, 너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너는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딱딱해지고 또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딸이라 인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